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8편에서 112편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08편입니다. 다윗의 찬양시입니다. 이 시편 108편은 두 개의 시편이 합쳐져 있는데, 먼저 시편 108편 1절에서 5절까지는 시편 57편의 일부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13절까지는 시편 60편의 일부가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08편은 57편과 60편이 합쳐진 시편입니다. 이러한 특징을 가진 108편의 다윗의 찬양시는 특별히 고난 가운데에 찬양하는 것이 이 다윗의 찬양의 영성이었습니다. 1절에서 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청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윗은 새벽을 깨웠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그가 새벽을 깨운 것은 복받기 위해서라든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라든지 아니면 기도에 응답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찬양하기 위해서 새벽을 깨웠습니다. 오늘 우리가 새벽 예배에 나오는 이유 중에 가장 먼저 이유가 이것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축복과 응답과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 모든 것 앞에 바로 새벽을 깨우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새벽 깨우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찬양했냐면 3절부터 나오고 있는데, 바로 그 하나님은 온 세계 위에 가장 높고 위대하시며 만민 중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절, 2절은 시편 57편 7절에서 8절까지, 즉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고백했던 그 내용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데, 그 시편 57편에도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고 있을 때 찬양하고 있는데, 그가 찬양한 하나님은 열방의 하나님, 온 세계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8절 이후에 다윗 그 시편 108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길르앗, 그리고 므낫세, 에브라임, 유다, 그리고 이어서 모압, 블레셋, 이런 중요한 지명이 나오고 있는데, 길르앗과 므낫세는 요단 동편의 지역이었습니다. 가나안 땅 점령 이후에 요단 동편, 즉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는 좀 분리되고 소외된, 그러나 그 지역마저 하나님의 것이고, 에브라임, 유다, 이스라엘의 중심지 당연히 하나님의 것이며, 그리고 모압, 블레셋 주변국이 모두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만 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계에 거하시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어려울 때 다윗은 자신의 삶 속에만 도움을 구하는 그런 작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뿐만 아니라 온 세계의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우리 삶 속에 어려움이 있으실 때마다, 도움이 필요하실 때에 우리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볼 때 그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도우시는 그런 작은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계에, 온 열방에 역사하고 다스리시는 그 크신 하나님을 보게 되시고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09편입니다. 109편은 다윗의 탄원시입니다. 이 109편은 110편과 서로 연관되어 있는데, 중요한 표현이 바로 오른쪽 우편이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편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친밀한,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동등된 그 능력과 위엄을 가진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4절, 5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실 때에 교회에 같은 성도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에게 선을 베풀 때가 있는데, 선과 사랑으로 누군가를 섬기고 도와주었는데 갑자기 뜻밖의 미움으로
거절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뜻없는 그런 미움과 나를 향한 그런 거절감들이 나에게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시편 109편처럼 그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 아시니 갚아주시고 그저 기도할 뿐입니다. 이러한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다윗이 그런 상황 속에서 109편의 이 시편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109편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들은 일어날 때에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정은 즐거워하리이다. 비난과 저주 속에 머물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우리를 미워하고 나를 미워할 때에, 나를 비난할 때에, 근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이렇게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을 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 상황 속에서 축복해 주실 것을, 복을 내려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다윗이 그렇게 누군가가 다윗을 미워하고 비난할 때 할 수 있었던 유일한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30절 말씀도, 우리 31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라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미로다. 이렇게 궁핍한 자의 오른쪽, 하나님이 우편의 그늘 되시니, 이러한 다윗의 고백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자신의 오른쪽 우편에 서서 친구가 되어주셔서 자신의 편이 되어주셔서 자신을 도와주실 것을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110편입니다. 다윗의 메시아 왕에 대한 찬양 시입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여기서의 오른쪽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뜻하고 있습니다. 친밀하며 가깝고 도우심, 이것을 더 넘어서서 우편에 앉았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110편의 시는 메시아 왕, 메시아 시편을 뜻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이 시편 110편을 마태복음 22장에서 인용하시면서 자신의 신성, 자신의 왕되심을 입증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우편에 앉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등된 권위와 능력과 위엄을 가진 통치권을 가지신 바로 삼위 하나님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삼위의 하나님이 능력과 위엄과 능력의 주님이, 그 메시아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 우편이 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이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신성의 하나님이, 그 능력과 위엄의 주님이, 그 메시아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인생의 우편에 되시는 것은, 그것은 정말 그것만으로 우리 삶 속에 큰 축복이 아닐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의 친밀한 가까이 계신다는 것인데, 그것 자체가 바로 우리 인생에 찾아온 복,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바로 하나님이 자신의 우편이 되시고 그늘이 되시고 도움이 되시고, 그리고 신약 시대 더 나아가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신 메시아,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 110편 3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이 말씀은 청년들에게 주로 적용되거나 아니면 청년 헌신 예배라든지 이렇게 청년층을 향해 우리가 잘 적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110편이 메시아 시편인 것을, 이 배경을 안다면 이 3절 말씀은 달라집니다. 주의 자녀,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이슬이 내리고 있습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이렇게 이슬은 팔레스타인 지역에 하나님의 내리시는 비, 이슬, 그것은 생명의 원천을 뜻했습니다. 그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축복이었습니다. 즉, 이 110편 그리고 3절의 말씀은 메시아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 이슬을 내려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우편에 도움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우편에 항상 가까이 계시고 친밀하게 아버지 되어 주셔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 그 하나님이 바로 부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111편, 112편입니다. 이 113편까지의 말씀은 할렐루야 3부작 시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11편과 112, 113편에는 각각 1절에 할렐루야라고 시작합니다. 우리 할렐루야는 다 잘 아시듯이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할렐, 히브리어로 하나님을 할렐, 찬양하다는 것은 어떤 뜻이 있냐 봤을 때 바로 우리의 영혼을 깨워서 소리내어서 그 왕이신 하나님을 크게 찬양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111편에서 113편까지 자신의 영혼을 깨워서 크게 할렐,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크게 외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111편과 112편은 서로 비슷하게 닮아 있습니다. 111편 먼저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신다고 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구원 행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12편 1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오늘말로 이 112편 1절 말씀을 표현해 보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할 때에 복이 있는데 2절부터 어떠한 복인지 이렇게 표현되었습니다. 2절에는 후손들이 강성해집니다. 그 후손들에게 복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 부와 재물이 있게 됩니다. 4절 말씀, 정직한 자들에게 흑암 중에 빛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7절, 8절 말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담대함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9절 말씀, 재물을 흩어서 빈궁한 자들에게 나누어집니다. 바로 나눔과 베품, 이러한 복이 바로 후손들에게 있게 된다고 112편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주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2절에서 3절까지는 이 땅에서 강성하여지고 정직한 자들에게 그 후손에게 복이 있음을 얘기하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바로 정의와 공의입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후손들이 땅에서 강성하여지는데 뒤에 이어지는 표현이 정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는데 그 뒤에 이어지는 표현은 공의가 영원히 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되고 축복을 받는 것은 단순히 이 땅에서 잘 지내는 것, 그리고 부와 재물로 넉넉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가운데에 정직과 공의가 스며들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러한 공의와 정의가 흐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족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복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할 때 주님이 주시는 복인데,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111편의 7절부터 8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묵음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하나님은 진실과 정의 가운데에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진실과 정의 가운데에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며 하나님의 일하시는 원칙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뿐만 아니라 정의와 공의, 그 정의와 공의 가운데에 바로 서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내려주시는 복, 그 축복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말씀을 즐거워할 때, 우리의 건강과 물질과 재산과 우리 자녀들이 잘되고 사업이 확장되며 번창하는 것, 얼마나 좋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는 교회의 부흥과 함께 이 나라의 발전과 함께 이러한 복을 교회를 통해 예배를 통해 믿는 신자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더 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것이 있다면 바로 정의와 공의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 복은 누려야 하며 가져야 하며 경험되어져야 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하나님의 축복, 이 정의와 공의 가운데에 그래서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는 바로 정직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흑암 중에 빛을 비추어지게 되는 그 축복 우리가 누리시고 그 축복 가운데로 더 한 걸음 걸어가시는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시편 108편에서 112편까지의 말씀 경청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십니다. 아멘.